우리 금요 테마에 함께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도 우리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함께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그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온 맘 다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테마학교 함께 드려진 이 테마학교 위에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이렇게 테마학교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또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과 함께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아마 생일이 이미 지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곧 생일이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생일이 되면 기분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도 되겠죠. 생일이라고 부모님이 선물을 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사서 초를 불기도 하죠. 그리고 생일이 되면 우리 친한 친구들도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선물을 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기분이 정말 좋죠. 그럼 생일은 뭔가요? 한자로 하면 날생, 날일이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날, 즉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생일 파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도 하죠. 태어난 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념이 뭔가요? 기념? 특별하게 일어난 어떤 일 혹은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일, 즉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의 탄생을 잊지 않고 나의 존재를 축하해주고 간직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나의 생일을 기념해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정말 기분이 좋지만, 우리가 가장 아끼는 친구의 생일을 내가 직접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친구가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뭘까? 생각하면서 이 선물을 받고 내가 아끼는 친구가 정말로 그 기분 좋아할 것 같은 그 생각을 하니까 덩달아서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아끼는 사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래요. 갑자기 어떤 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을 법한 그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하나의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에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가끔씩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처럼 바울도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편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누구에게 쓰느냐, 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상이 없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럼 오늘 바울이 쓴 편지,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고자 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즉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 하나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 예수님은 팔리시던 날 밤에 빵을 이렇게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팔리시던 날 밤이 언제인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팔리시던 날 그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3절에서는 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쉽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것을 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표현을 할게요. 떡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근데 떡으로 이해해도 되고 여러분은 빵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떡이라고 나왔으니까 제가 떡으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해라.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래요.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시고 잔을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잔이라는 것은 조금 작은 컵, 지금 이렇게 컵이 있는데 이렇게 이만한 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잔은 이것보다 훨씬 조그만한, 이거의 한 10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한 이만한 컵, 이걸 잔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컵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물 마실 때 쓰는 이런 큰 컵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작은 컵을 말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포도주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제자들과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것,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나요? 뭐라고 할까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것 뭐라고 할까요? 바로 성찬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우리 금요테마 학교에서 몇 주 전에 아마 성례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다는 것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저와 함께 배웠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은 혹시 어른들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어른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찬식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 본 친구가 있나요, 혹시? 성찬식 하는 모습을? 제가 이따가 문답 배우는 2부 시간에 성찬식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성찬식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떡과 잔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먹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떡과 잔을 먹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친구의 생일에는 그 친구의 탄생을 위해서 축하해주고 기념해 주는 것이라면 성찬식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 생일을 우리가 챙겨주고 기념해주는 것,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마음가짐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건들을 모두 기억하고 이렇게 매일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우리 열린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설교를 들은 것처럼, 설교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금요 테마 학교 가운데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단순히 친구들 생일을 기념해주고 친구들 생일을 챙겨주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과 그런 마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오늘 설교는 마치고 우리 문답 배우는 시간 2부 금요 테마 2부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잘 나와 있죠. 열린교회 금요 테마 2부 활동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6문이라고 나와 있죠.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방금 성찬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었는데 열린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교리가정 예배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96문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96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거기에는 뭐라고 또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96문 한번 다 같이 집에 있는 친구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요? 답도 우리 다 같이 집에서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성찬은 성례인데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의 영적 양식을 얻습니다. 또한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또 빵과 포도주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빵으로 이해해도 되고 떡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떡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성경 그대로 그냥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전 떡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떡과 빵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 93문에서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93문에서는 여기 잘 나와 있죠. 93문에서는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런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성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중 우리는 오늘 성찬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이 성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나요? 여기 보면 떡 혹은 빵이 있고 저 옆에 보면은 포도주가 있죠. 굉장히 작은 이런 컵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잔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떡 혹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찬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성찬식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세례의 하나인 성찬은 성례의 하나인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찬식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마음, 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에 함께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에 함께하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 교회를 이루고 또 이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된 몸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지만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 안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몸과 지체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많은 지체가 다 한 몸에 있는 것처럼, 다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유대인, 그리고 뭐 이방인, 종, 자유인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이렇게 신체도 모두 다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 한 성령님, 한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발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발이 진짜 나는 내가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발이 몸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발이 자신이 손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몸에 속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귀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귀가 몸에 속하지 않게 되나요? 귀가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온 몸이 다 내가 눈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들어요? 다 눈이면 어떻게 듣겠어요? 만약 온 몸이 다 귀라고 한다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 몸의 각 신체 부위, 지체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에 팔, 다리, 귀, 눈, 입, 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연합,
과 교제에 있어서 오늘 배우는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떡을, 여기 나와 있는 떡을 잔뜩 먹고 그리고 배부르기 위해서 떡을 잔뜩 먹거나 아니면은 아주 맛있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지체들과 여러분들의 교회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마음, 함께 자기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하는 거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곧 성찬식에 참여할 날이 올 텐데 이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잘 참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성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총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먼저 1번 친구예요. 1번 친구 저기 이름 있죠? 김화채라는 친구예요. 이 1번 친구는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갖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누구누구야? 땡땡아, 이거 봐.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먹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게 정말 멋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1번 친구의 이 말은,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 피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의 이름은 여기 김화채라는 친구였죠. 2번 친구가 나옵니다. 2번 친구가 성찬식을 맞이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에 함께 하실 거야. 이 떡과 포도주 아래 그리고 위에 그리고 옆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야. 그런데 약간 조금 뭔가 이 친구의 말, 여기 나와 있는 최공재 친구의 말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는 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 안에 계신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옆에 있는 3번 친구가 1번 친구, 그러니까 김화채 그리고 최공재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 이름은 이기념이에요. 너희는 정말 모두 다 이상하구나. 너희는 다 이상해. 어떻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니?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에 함께 하실 수 있니?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냥 단순히 기념하면 돼.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1번, 2번, 3번 김화채, 최공재, 이기념, 화채, 공재, 기념 이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의 말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화채, 공재, 기념 이 3명의 친구들 중에 어느 친구의 말이 가장 정확하고 알맞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세 친구 모두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성찬식에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유익 없이
그냥 그저 기념으로만 성찬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찬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유익을 주는 은혜의 수단이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 이 그냥 이 떡과 포도주에 그냥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예수님께 진실하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2부 활동도 끝났는데 우리가 함께 교리문답 조금 어려웠지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을 잘 기념하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금요 테마 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성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또 교리문답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아직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기념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